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과 여건과 체력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한량없는 은혜를 공급하여 주심으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또 오갈 데 없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마음 들 곳 없어 불편하고 괴로운 마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주시고 마음의 확신이 필요한 자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육체의 치료가 필요한 자들에게 병의 치료가 이루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쁜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낮이 12시간이 아니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시신경이 손상되는 바람에 두 눈이 실명이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눈이 실명된 것을 이 청년이 알았을 때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낙심하고 정말 죽을 생각을 하루에도 수도 없이 하는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에게 온갖 그 짜증과 투정과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청년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왔는데 누군가가 안구를 기증해 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쪽밖에는 기증을 못하겠다고 한쪽 눈밖에는 이제 수술을 못하게 된 상황이라고 하니까 이 청년이 또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왕이면 두 눈을 다 해줘야지. 왜 한쪽 눈이야? 한쪽 눈 갖고 세상을 어떻게 살란 말이야.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아주 못되게 투정을 부렸습니다. 드디어 이제 다른 곳도 다 치료가 되고 눈 수술도 잘 되어서 이제 그 안대를 풀을 날이 되었는데 안대를 딱 풀고 나서 보니까 앞에 걱정스러운 얼굴로 앉아있는 어머니의 한쪽 눈이 없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한쪽 눈을 빼어서 아들에게 준 거죠. 그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내가 두 눈을 다 주고 싶었지만 내가 두 눈을 다 주고 난 뒤에 너에게 내가 짐이 될까봐 두 눈이 없는 늙은 어머니가 너에게 짐이 될까봐 내가 한쪽 눈밖에 주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우리 인간들은 참 이기적이고 얕은 사랑을 하면서도 자신이 최고의 사랑을 하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가장 하나님의 사랑과 근접한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지. 나는 요구들을 서슴없이 하면서도 내가 그 상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죠. 예수님께서 핍박을 피해서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신 후에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우리 사람들은 우리를 사랑한다면서 그 소식을 들었으면 즉시 달려오셔야지. 당장 와서 치료해 주셨어야지.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눈 먼 사람도 고쳐주고 다리 저는 사람도 고쳐주고 손 마른 자도 고쳐주고 하시면서 당연히 달려오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우리의 너무나 이기적인 사랑의 반응이죠. 당연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가 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상황을 뻔히 아시면서 이대로 두실 수가 있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그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때 실망하고
낙심하고 돌아서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얕고 유치한 사랑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그들을 사랑하셨다면 즉시 그 사랑을 보여주셔야 할 그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에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심으로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정말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이적을 통하여서 그들이 믿는 주님이 정말 어떤 주님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실 작정을 하고 계셨던 거죠. 주님이 도착하기 전에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 진해가 될 때까지 우리 주님은 기다리셨던 겁니다. 만약에 주님이 즉시 달려가셔서 나사로의 병을 치료해 주셨다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행한 이적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나사로가 죽은 직후에 가셔서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셨다면 몇몇 사람에게 행하신 이적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장사지되어서 죽은 지 사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리실 그 계획을 그 누구도 생각할 수도 없었고 그 누구도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 주님은 이미 하시려고 작정하고 계셨다는 거죠. 이 이틀을 더 유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당시에 이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시는 듯 보일지라도 우리 눈에 그러는 거지.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 위해서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떻게 여인이 젖 먹는 아이를 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난 자녀를 기억하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인생 중에는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잊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베단에 있는 이 삼남매의 본경을 들으셨을 때 서둘러 가시지 않았지만은 우리 주님이 그들을 잊고 계셨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단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만사에는 다 때가 있는 법인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유다로 다시 가자. 유대로 우리가 다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점은 나사로가 숨을 거둔 시점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떨어져 있어도 영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알고 계시죠. 이제 그 나사로가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그 누이들과 눈물로 작별을 구하는 그 순간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고 그 나사로가 운명한 시점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유대로 다시 가자. 우리 주님은 은혜 받을 때 곧 정한 때가 이르렀을 때에 그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일어나십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최악의 때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인 것이 보통입니다. 에스겔 37장 11절 13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고 할 그때에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면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은 상황, 그 상황에서 그 무덤을 열고 너희를 끌어낸다는 거예요.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 홀로 한 분이시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일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은혜의 통로와 수단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멸절의 때에 죽어서 장사 지낸 것 같은 때에 무덤 속에 들어 앉아 있는 것 같은 절망과 공포의 그 시간에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곳에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깊은 절망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여호와 이레의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가장 고통을 느끼는 때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까? 무기력합니까?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힘들어 지쳐 쓰러져 있을 그때가 바로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유대로 가자고 하시자 제자들은 결사반대입니다. 그들은 얼마 전에 주님께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 말씀 많이 나누었죠.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서 예수님과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이에 변론이 일어났을 때 결국은 그들이 돌을 들어서 주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 얼마나 끔찍했는지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그들을 피해서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것을 보고 우리 주님이 지금 즉시라도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을 경험한 제자들은 야 우리 주님이 저렇게 위험하면 우리도 똑같이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우리의 생명도 위태로운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에 떨고 있었던 거죠.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말씀에 라피어 당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니까 이 일은 두어 달이 지난 시점인데도 이들에겐 어제 일같이 아니 방금 일어난 일같이 너무나 생생했던 겁니다. 그 생각만 해도 가슴이 쿵쾅거립니다. 그 공포가 밀려옵니다. 김성명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어요. 우리들은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들은 애들이 장난감 총 긴 거 가지고 막 그 장난감 총 쏘는 놀이 할 때 우리를 향해서 엄마 하고 빵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아무런 그게 없어요. 장난감인 줄 알기 때문에. 근데 김 목사님이 한번 그러시는 거예요. 그 장난감 총인데도 불구하고 총뿌리를 정면으로 자기에게 향했을 때 갑자기 가슴이 섬찟하다는 거예요. 근데 군대에서 총을 만져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여기 기분이 그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공포를 생각할 때 그 상황을 생각할 때 더 극심한 고통에 빠지는 거죠. 이 제자들이 너무나 놀랐던 그 상황 사람들이 돌을 집어들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상황을 경험했을 때 다시 생각해도 너무나 두려운 거죠. 너무나 공포감이 밀려오는 겁니다. 바로 방금 전에 일어난 일처럼 너무나 생생했던 겁니다.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눈먼 자를 고쳐주시고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지만 돌아온 것은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것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 배은망덕한 인간들에게 왜 가십니까? 도대체 그들에게 또 무슨 은혜를 베푸려고 가시는 겁니까? 거기 가시면 주님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거죠. 주님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안전을 대단히 염려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사실은 역으로 바꾸어서 생각하면 자신들의 불신과 염려를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마치 그리스도께서 이전과는 달리 이제는 유대 땅에서 자기 자신과 제자들의 안전을 전혀 보장해 줄 수 없는 것처럼 이게 무능력한 것처럼 불신과 염려를 내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로 야 교회 이거 어떻게 해? 이 세상이 이래서 이거 교회가 되겠어? 요즘에 개척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요즘에 개척해서 뭘 어쩌려고 그래. 우리 이 인간의 세상 때문에 이 시대의 문화 때문에 이 시대의 형편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다는
절망감과 패배감에 빠져서 교회 이대로는 안 된다고 아우성을 치는 소리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정말 교회를 염려해서인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염려해서인가? 그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염려에 불과한 것이지.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드러내는 불신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QT를 통해서 묵상하고 있는 베드로전서 말씀 중에 2장 25절 말씀과 같이 우리 주님은 온 양무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시고 감독이 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풍랑의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안전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안전을 염려했지만은 예수님의 안전에 앞서서 자기 자신들에게 닥칠 환난에 대해서 더 두려움이 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염려한다는 그 핑계 이면에는 내 자신의 안위를 염려하고 내 자신에게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제자들은 이런 불신 가운데 있었고 또 나사로와 그 누이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와 그 누이들을 위해서만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의 불신과 염려를 또한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사로와 그 누이들의 염려와 불안과 절망과 죽음의 고통 또 이 제자들의 불신, 염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고통과 절망을 한꺼번에 주님은 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루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반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낮이 12시간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게 웬 뜬금없는 대답입니까? 제자들은 지금 유대에 가면 안 됩니다. 주님 방금 전에도 돌로 쳐서 죽임을 받을 만한 상황이 있었는데 주님 지금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반대하는데 우리 주님은 뜬금없이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유대인들은 낮을 12시간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드시지만 우리 이 유대인들은 그 낮의 길이가 여러분 다 똑같지 않지요? 똑같습니까? 1년 12달? 낮의 길이가 달라지죠. 낮의 길이가 짧을 때도 있고 낮의 길이가 길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일출과 일몰 사이를 12로 나눈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1시간이 동일하게 1시간이 아닌 거죠. 1시간이 짧을 수도 있고 1시간이 길 수도 있어요. 우리 지난 12월 22일이 동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날 낮의 길이가 몇 시간인지 아십니까? 동지였을 때 서울의 낮 길이가 9시간 33분 55초였습니다. 짧죠?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하지가 됐을 때 낮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하지 낮의 길이가 가장 긴 하지가 됐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는 몇 시간일까요? 14시간입니다. 14시간 해가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9시간 33분 55초 그 시간도 12로 나누어서 낮 12시간 또 14시간일 때도 12로 나누어서 낮 12시간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낮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아서 누리는 인생의 시간은 낮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지와 같이 긴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동지와 같이 짧은 낮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동지를 기점으로 해서 매일 해가 어느 정도 길어지는지 아십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길어지는지 아세요? 정민이. 저는 한 달에 약 50분? 정확하게 하루에 1분씩 시간이 길어집니다. 낮 시간이. 그래서 한 달이면 30분 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동지가 지나고 나서 6개월 뒤에 14시간이 돼요. 너무 신기하죠.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나서도 한 달쯤 지나면 또 잊어버립니다. 한 1분씩 늘어납니다. 이렇게 낮의 길이가 짧았다가 길어졌다가 짧아졌다 길어졌다 이런 그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밝은 낮을 주셨고 일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긴 낮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낮 시간만 일하는 것도 아니죠. 사실 더 많이 일을 하게 되지만은 이렇게 인간의 삶은 우리 인간의 삶을 낮 12시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유년기 또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에 이르도록 우리의 시간이 12시간이야. 내 인생이 12시간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어느 한 시간인들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으며 어느 한 시간인들 낭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낮 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낮 시간이 닿으면 운명의 밤을 맞이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낮 시간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우리 주님이 야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낮이 12시간이야. 아직 일할 때라는 거죠. 아직 일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 구원을 베풀기로 작정하신 날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신 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주님은 가셔야 되는 거죠. 거기가 죽음의 땅이라고 하더라도 방금 전에 제자들 말처럼 방금 전에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가셔야만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낮 시간을 사는 것이라는 걸 생각할 때 제한되고 흘러가는 이 시간이 우리 앞에 주어졌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1분 1초를 아끼며 살아야 됩니다. 1분 옛날에 우리 이현수 권사님이 10원도 아껴 이 얘기 많이 하셨어요. 저한테. 제가 워낙 또 헐렁헐렁 사는 사람이라 10원짜리 하나라도 아껴라 그랬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10원짜리 아껴서 뭐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10원짜리 그거 아껴서 부자가 되나? 10원짜리 하나 아껴서 뭐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어렵기 때문에. 그 10원이 100원이 되고 100원이 1000원이 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속담도 알고 있어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던 거죠. 1초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1분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10분 그 정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인생을 아끼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1분 1초를 아끼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낮이 지나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목적을 가지고 자 다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낮이 12시간이 아니냐라는 그 대답의 의미는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어진 의무의 길을 걸어갈 때에만 위로와 만족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볼 땐 죽음의 땅이고 제자들이 볼 때는 위험한 곳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이라면 내가 그 길을 갈 때 반드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반드시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반드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므로 내 영혼이 만족과 참 기쁨과 위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어지고 죄가 싫어지고 죄를 가까이 하면 말씀이 싫어집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가 싫어져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가까이 하고 죄를 좋아하면 말씀이 싫어져요. 말씀이 읽어지지 않아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무엇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결정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고리타분할 것 같습니까? 재미없을 것 같습니까? 참 그거 재미없는 인생이야 라고 세상 사람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누릴 참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위험한 곳인지 홈이 패였는지 구덩이가 있는지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실족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의 조급함이 사라집니다. 우리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 마음의 불신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탱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며 그 말씀이 나를 올바른 길로 이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 마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 영광을 목적으로 삼는 자들에게 믿을 만한 안내자, 위험 속에서 강력한 보호자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 대신 그 말씀을 벗어나는 사람의 인생의 결과가 어떠할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절 2절 말씀 보시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빛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위험을 또 우리 주님 보여주시는데 그들은 밤에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밤에도 참 환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 저기 지리산 산골짜기에 가서 야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깜깜한지 바로 한 치 앞도 함부로 발을 내디딜 수 없는 불안과 그 염려, 두려움 이런 것이 우리를 엄습하게 됩니다. 농촌길도 가로등 하나 없는 길 걸어보십시오. 후레쉬 없이는 갈 수 없습니다. 언제 이 밑으로 굴러 떨어질지 이 내 앞에 뭐가 있는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밤을 걷는 사람, 밤에 행하는 사람이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이 생각해낸 길을 따라서 그 눈에 보여지는 대로 세상이 정해놓은 경로를 따라 달리는 사람. 또 어떤 사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육적인 생각을 앞세워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유혹과 함정에 빠지게 되고 말 거라는 겁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밤에 다니는 사람은 실족하게 되는데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의 빛이시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비추는 빛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낮에 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그 빛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만이 제대로 우리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거죠.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날마다 내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날마다 내 자신과 힘겨루기를 하며 그 말씀에 나를 복종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기로 작정하셨습니까? 기도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하룬들 여러분들 마음 생각하지 않고 마음 먹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말씀이 읽어지고 자연적으로 기도가 되고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애를 써야 되잖아요. 힘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나 애쓰고 힘쓰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 삶의 결과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육지 한번 밟지 않고 수천 킬로미터를 날면서 망망대해를 돌아다니는 세상에서 가장 긴 날개를 가진 활공의 명수가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멋진 살아있는 비행체, 심지어는 몇 년 동안도 육지를 밟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존재, 6일 동안 날개를 한 번도 움직이지 않고도 날 수 있는 너무나 멋진 새. 이 새는 바보새로 알려져 있는 알바트로스입니다. 이 알바트로스는 육지에서는 오리보다 더 뒤뚱뒤뚱 어기적거리기 때문에 너무나 우스꽝스러워서 일본 사람들이 이 새를 보고 바보새라고 불렀답니다. 눈도 엄청 커가지고 순하게 생겨서 우리 노랭이 같습니다. 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순해서 사람이 가까이 가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잡기도 쉬운 새, 멸종 위기에 있는 새인데 3, 4m에 이르는 긴 날개를 가졌는데도 육지에서는 이게 너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긴 날개가. 아무리 날개를 파닥거려도 쉽게 날지 못합니다. 그런데 모든 동물들이 숨어들고 모든 새들이 날개를 젓고 숨는 비바람이 치고 강풍이 몰아치며 풍랑이 일어나고 바다에 해일이 일어나는 그러한 날씨에 이 새들은 날개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날개를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 모진 비바람을 참고 견디면서 날개를 곧게 펴기 시작하고 드디어는 그 바람에 몸을 맡기고 절벽에서 뛰어내릴 때 너무나 멋진 모습으로 활강하며 너무나 멋진 모습으로 비상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근사합니다. 그렇게 날아오른 알바트로스는 몇 년 동안도 육지에 발을 딛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이 지구를 몇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멋진 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의하면 갈매기는 늘 해안을 떠나지 못하고 해안에서 머물면서 부두 위에 말뚝들의 제왕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던져주는 먹이에 의존하면서. 그러나 알바트로스는 새끼에게 줄 한 끼의 식사를 위해서 15,000km도 날아갔다 오는 그런 새라고 합니다. 힘들게 날아오르지만 날아가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알바트로스는 아주 한참을 이 비행기가 막 서서히 고도를 타는 것처럼 이 큰 날개를 가지고도 금방 날아오르지를 못해요. 막 뒤뚱뒤뚱 하면서 한참을 버둥버둥 하면서 그러면서 그 바람에 몸을 맡기게 되는 순간에는 아주 한치의 오차 없이 쫙 날아오르는 새, 알바트로스가. 여러분, 우리는 이 육지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뒤뚱거리는 것 같고 어기적거리는 것 같고 볼품이 없는 것 같고 바보 같고 어쩜 세상 저렇게 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도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그런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우리가 날개짓을 할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날아오르기 시작하는 때 저 높은 상공으로 피상하는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가 되면 다른 새들과 같이 부두의 말뚝위를 점령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넓은 망망대해를 6일 동안도 한 번도 날개짓을 하지 않고도 날 수 있는 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데에도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 자기 자식에게 줄 먹이를 위해서도 대서양을 횡단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2016년 이 한 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출발했을지라도 결국은 저 하나님의 놀라우신 꿈을 따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전을 따라 높이 비상하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이 그 비상하는 때를 위해서 그 성령의 바람에 내 몸을 맡길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때를 위해서 오늘 하루 이 낮 시간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그 고된 일들이 결국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여러분들을 저 높은 영적 세계로 이끌어줄 여러분들의 펜더멘탈이 될 수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아멘. 기본기를 다져야만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듯이 여러분들이 힘들고 고단한 일들을 감당하기로 결심했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높게 비상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제자들이 불안과 염려에 빠져 예수님이 가실 길을 만류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지금은 바로 그 일을 해야 될 낮 시간이 아니냐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감행하십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6년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고단하고 힘든 인생 살아왔습니다. 너무나 절망스럽고 괴롭고 너무나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하고 두려워서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염려할 것 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너희가 살아있는 이 시간 속에서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되느냐? 내 마음, 육체적인 생각, 이 세상의 모든 경로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의 든든한 보호자, 우리의 든든한 인도자,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신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치 있게 사는 인생, 비상하는 인생, 저 높은 영적 세계로 날아오르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낮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일할 시간입니다.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 역사하시는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멋진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